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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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둘째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 내 분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슴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야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옳을지를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 재앙의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피, 그죠?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1527년 스페인 왕국인 카를 5세기 교황 클레멘스 7세와 프랑스 연합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로마를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다른 군대는 모두 스페인군의 항복을 선언했으나 최고의 그 용병으로 구성된 스위스 용병만큼은 달랐다고 합니다. 187명 가운데 147명이 전사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교황을 보호하고 피신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스위스 용병의 그 용맹함과 충성심에 다시 한번 감동한 교황은 이때부터 바티칸 교황청 근위대를 스위스 출신 청년들로 구성하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스위스가 이 당시에 그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는 자연 자원도 녹록지 못하고 지형도 높고 날씨도 추워서 경제가 발전이 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용봉용으로 나가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왔다고 그러네요. 한 번은 프랑스 왕 루이 16세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프랑스 수비대는 다 도망가고 스위스 용병 700명만 남아서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장렬한 전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전사한 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우리가 신뢰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아프죠? 후에 스위스는 프랑스에서 온 미군노들에게 그 시계 제작을 배워서 시계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방직 산업 금융업으로 전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제 적십자사, 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세계 주요 기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스위스가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출 팬데믹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전합니다. 그동안 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어려운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아왔어요. 실은 아직도 계속 어려운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과 또 이렇게 화재가 또 우리나라에도 이뤄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했네요.
예, 미국은 백신으로 인해 많이 좋아진 것이고 또한 백신이 공급되지 않은 팬데믹의 그 상황 때 이야기입니다. 예, 나라들의 정황 정말 답답하게 느껴진 그때가 있었죠. 예, 몇 년 전에 불과 가까운 큐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쿠바에서부터 모든 나라들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죠. 언젠가 모든 나라들이 스위스처럼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오늘의 스위스가 된 것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출팬데믹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축복의 세계는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두 번째 재앙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는 첫 번째 재앙,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나일강을 치신 후 7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섬을 내밀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덮게 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죠. 이후엔 곧바로 모세에게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하죠. 바로의 부탁대로 모든 것이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13, 4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죠.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13, 4, 5절 내용이 이러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런데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다시 또 돌아가죠. 14절에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이죠.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리고 이제 셋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개구리가 썩어 악취가 나서 온 나라에 진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장 내보내야 할 텐데 바로가 15절에 완악하게 되었다. 바로가 숨을 쉬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내보내지 않습니다. 처음 스위스 용병들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스위스 용병들과 지혜가 결국 스위스를 오늘의 스위스가 되게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 바로의 이 모습이 곧 애국의 미래를 확정짓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자기의 요술사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입니다. 애국의 상징은 바로의 무덤이 피라미드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가장 큰 피라미드를 소개합니다.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모세 이전 1300년 전에 지어졌던 150m나 된 그런 높이라고 하네요. 그레이트 피라미드 오브 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트 피라미드 오브 지자.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지은 바로 이름이 꾸푸인데 그는 자기의 피라미드를 높이 지어서 하늘에 가까이 닿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자기 전 바로를 보다 더 높게 짓기를 원했던 거래요. 전에 있었던 바로들보다 자신의 것을 더 높이 짓고 싶어서였다네요. 출애굽 당시 바로도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큰 건물을 만들고 무엇보다 어느 선왕보다 높은 피라미드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했고, 피라미드는 그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그 노예들은 바로의 어리석음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만의 어리석은 행적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건축에 몰두한 주교들 또한 이웃 교구보다 더 높은 첨탑이 있는 대성당을 짓고 싶어 했다고 해요. 높은 첨탑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의 결과물이다. 프랑스 중북부 우아즈구 보벤의 주교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러네요.
첨탑을 세울 것입니다. 첨탑이 서고 나면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첨탑을 세우겠습니다. 첨탑의 높이는 153m에 달했다고 합니다. 쿠프의 피라미드와 비슷한 높이, 그러니 첨탑이 얼마나 거하고 높았을까. 근데 불과 4년간 서 있었다고 하네요. 4년 동안. 오래 못 서 있고 4년 만에 어느 날 미사가 끝나는 우르르 꽝꽝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단 몇 초 만에 첨탑과 종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쿠프의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관광지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법의 그 옛 주교는 4년 만에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요즘은 자치도 사라진 그러한 첨탑을 지은 것이죠. 바로보다 훨씬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주교들도 이런 어리석음들을 짓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가 어리석은 짓을 선택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하튼 보배의 주교 첨탑은 4년 만에 무너졌지만 애굽의 그레이트 피라미드 오브 지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게 됐을까? 바로는 피라미드를 높이 지어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늘에 가까이 올라간 것은 다름 아닌 개구리들이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개굴개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개구리들은 바로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듯 노래를 불렀던 거죠. 도르티라는 인문학자는 다음과 같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음은 분명히 역사를 추동하는 원동력 중 하나일 것이다. 어리석음이 역사의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에 대한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윈스턴 처칠도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사의 어리석음의 지분은 늘 악의 지분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음의 지분이 악의 지분보다 크다. 종교인들 못지않게 청지기인들의 어리석음 또한 대단히 큰 역할을, 정치인들의 어리석음 또한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천만 명의 군인과 시민이 희생당한 1차 세계대전이죠.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 왕의 후계자가 암살을 당했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서르비아 왕국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면서 7월 위기가 시작이 됐고, 수주 이내로 강대국끼리 전쟁이 시작됐고, 이 분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그러죠. 이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터지기 하루 전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1차 그 대전 등 지나간 모든 것을 보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이 말한 것이 아닐까. 인간사의 어리석음의 지분은 늘 악의 지분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역사는 이런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를 동원해서 애굽의 어리석음을 온 세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오늘 본문 개구리가 피라미드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을 덮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피라미드 꼭대기도 올라가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개구리가 들어간 곳 중 대표적으로 왕궁을 꽂고 있는데 3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와요. 피라미드 꼭대기나 왕궁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왕궁에 있는 자나 피라미드에 있는 자나 모두 어리석음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 결국 왕궁과 피라미드를 점령했던 모든 개구리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어리석음을 말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의 왕궁과 피라미드를 정복한 개구리는 오늘까지 어리석은 권력자들의 왕궁과 피라미드를 정복하여 오고가는 인간사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끄는 인간사는 희망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출팬덤이건 어리석음에서 출팬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개구리의 죽음을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와 신하들의 죽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어리석은 부와 권세를 잡은 자들의
죽음이 아닐까. 또 하나는 피라미드와 궁전을 짓다가 죽은 이스라엘인들의 죽음이에요. 두 가지 죽음이 엮어져서 인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둘 다 어리석어 보이죠. 바로는 과거의 바로들 곧 선왕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를 포기한 채 미래를 내다보며 희생양으로 살아갑니다. 바로는 어리석은 어리석음의 소유자이고 이스라엘인들은 지혜로운 어리석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모든 사람이 두 가지 어리석음 중 하나를 택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을 가신 분을 소개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 백신이 아마 천연두 백신일 것 같습니다. 그 백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천연두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죠.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했는데 루코스 스칼리라는 의사이자 문학가는 제너를 찬양하는 책을 펴냅니다. 다음과 같은 시를 썼어요. 오래된 기념물을 기억하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만 기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기를 바란다. 인류를 돕고 행복을 되찾는 것은 마음을 다해 원하고 존경하는 바이다. 한편 프로메데우스는 하늘에서 불을 가져와 인간들에게 준 신이라고 그러네요. 그 스칼리는 제너를 하늘에서 불을 가져오는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의 새로운 도둑질을 강행했다. 그러나 불타는 생명의 횃불을 훔치지 않았고 두꺼운 진흙으로 몸을 만들지 않았다. 아프고 일그러진 몸을 치료하고 임박한 죽음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늘 궁정에서 약을 가져왔다. 그 출팬더믹은 제노와 같이 미래를 향하여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심을 스틸리는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래된 기념물이 갇혀있는 바로와 같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품고 있습니다. 제너와 스위스 용병의 공통점, 모든 미래를 내다본 자들이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제너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스위스 용병들은 재능을 잊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자신을 희생하는 놀라운 뜻을 품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팬데믹인 새로운 프로메테우스가 나타나는 역사적인 시간들이지 않았겠는가. 특히 온 세계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미국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전 세계 출 팬데믹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륜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나는 제너처럼 인류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병철 삼성회장의 회사 운영 철학이 있었다고 하네요. 당신의 주위에는 당신보다 뛰어난 인재를 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이 오늘의 삼성이 되었다는 것. 그렇게 보면 아무나 삼성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반면에 주님은 어떠하셨어요? 이병철 회장과 같은 철학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시려 하셨다면 과연 12제자를 뽑을 수가 있었겠는가. 도리어 주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뽑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이들이 세계를 위한 새로운 프로메데우스가 될 것을 보신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출팬데믹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사라졌어요. 몇 년 우리나라는 그죠. 도리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오래된 기념물에 갇힐 수가 있다라는 것. 진정한 출팬데믹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프로메테우스들이 나타나서 이루어오는 것이다. 이를 이루시는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이들은 제너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21세기에 미국에 살면서 먼저 백신 혜택을 본 우리를 또한 부르시죠. 오늘도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진정한 출팬데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코로나 백신이 없어 고생하는 전 세계인들이 희망을 품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제너처럼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미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그 시절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속수무책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봤던 그러한 그 몇몇 시간들, 거기에서 우리는 또한 지금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구한말 국가의 장례가 암담할 때 서구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는 미션학교 교육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합법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물론이고 허용된 이후에도 미션스쿨은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는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1교회 1학교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한 초등학교를 설립하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1905년에 139개 교가이었던 것이 불과 3년 후 542개 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한 교회가 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었겠죠. 지혜로운 어리석은 일, 이러한 기초 위에 한국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닐까. 출팬더믹은 지혜롭게 어리석은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처럼. 얘들은 과거에 매지 않아요. 미래를 지향합니다. 미래 인류의 역사를 위해 새로운 프로메데우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모험을 감행했던 자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보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도 손들지 않아 결국은 세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그런 그 말씀과 재앙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일어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또는 평강하게 잘 보내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